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우리 오늘 한 구절인데요. 우리 한 구절 같이 오늘은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네, 오늘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원래 지난주에 6장 1절부터 4절까지 해서 한 번에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지난주 준비하다 보니까 이번 주로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는 게 더 좋겠다 싶어서 오늘까지 이 가정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아직 결혼하지 않는 또 우리 청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정의 상황이 다르겠지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기독교 가정 또 특별히 자녀 양육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당장 자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모두가 또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봐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이라면 또 가정에 대한 소망이 또 자녀 양육에 대한 소망이 생기기를 기대합니다. 지난주 이제 어린이날이었죠.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저희 막내에게도 제가 지난주 중에 이제 자동차 장난감을 이제 사줬는데 제가 어느 날 퇴근을 하고 이제 늦게 이제 들어왔는데 그 아이가 아주 흥분된 마음으로 저를 제일 먼저 반기로 와주었습니다. 한 손에 그 장난감 자동차를 들고 자동차의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세밀하게 저한테 이제 설명해 가면서 심지어는 그 왔던 택배 박스까지 버리지 않고 저한테 자랑을 하면서 그 굉장히 밤이 늦었는데도 흥분한 상태가 이제 가라앉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좋아라고 물었더니 당연히 너무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 기분이 언제까지 갈까라고 이렇게 하니까 얘가 한동안 이렇게 고민을 하더니 일주일이라고 아주 정직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자녀들에게 또 선물을 주고 또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도 참 아이들에게 필요한 일이지만 아무리 좋은 선물도 시간이 지나면 점차 잊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복되고 꼭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귀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는 부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로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녀가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어떤 이 시대에만 독특하게 드러난 사회적, 도덕적 현상이 아니라 모든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는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접근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부모를 향한 사랑을 순종으로 나타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순종과 사랑은 별개의 언어가 아니라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사랑이 드러나고 사랑한다면 순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것이 옳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저마다 다른 가정의 환경과 배경에서 자랐지만 모두가 우리에게 주신 그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에 지난주에 이 주 안에서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 안에서에는 이 세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안에서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명령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따를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하듯 순종해야 합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하면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며 또 우리 부모님에게 그 권위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주께 하듯이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주님과 연합하여 순종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였던 우리까지도 화해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능력과 은혜를 의지하는 것, 우리의 본성은 끊임없이 권위에 대해서 저항하고 불순종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성의 충만을 구하며 그 성의 능력 안에서 주님과 연합되어 있어야만 우리는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그 방향을 자녀에게서 이제 부모님을 향해서 명령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의 역할과 사명을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새 아이의 아빠로서 참 부족한 것이 많지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은 여러분들에게만 아니라 저 역시 이 말씀 앞에 회개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쉽지 않고 어렵고 고된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는 대부분이 부모가 되기 위한 준비 과정 없이 부모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도 부모가 되고 보니 참 많은 지식과 또 공부, 또 어른들의 상담과 코칭이 필요하고 또 자녀 양육과 관련해서 자신의 어떤 생각과 경험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좋은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서도 전문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또 어떤 경우에서는 자격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에게만 그 일이 맡겨집니다. 특히 그 일이 중요하고 그 사람의 잘못이나 실수로 말미암아 타인에게 치명적인 해가 끼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더욱더 까다로운 자격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물론 결혼하고 임신의 그 과정을 거쳐서 오랜 기다림 끝에 출산하지만 느낌적으로는 어느 날 덜컥 부모가 되고 부모로서의 삶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렇게 준비가 덜 된 채로 부모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도 배울 기회가 없고 또 잘 우리가 배우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중요한 일을 맡았는데 만약 그 일을 벗어날 수 없고 평생 해야 되는 일이라면 그때부터라도 배우고 익혀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현실은 준비하지 않고 배우지 않는 상태로 미성숙한 아이와 함께 미숙한 부모로 살며 시간이 계속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보통 아버지는 가족을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어머니는 가정과 또 아이를 돌보는데 고된 가사노동을 하다 보니까 무언가를 배우고 또 깊이 고민할 여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하지만 자녀 양육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가장 중요한 것을 뒤로 미뤄두었다면 향방 없는 열심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말은 스스로에게는 위안을 삼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부모로서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한다면 이제는 그냥 열심보다 우리가 정말로 올바른 방향을 바라보고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이 자녀 양육이 어려운 것은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죄인과 죄인과의 만남입니다. 부모도 연약하고 약점이 있는 죄인이고 자녀도 미숙한 죄인입니다. 문제는 이 관계 속에서 부모나 자녀 모두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계속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 아이가 셋인데 물론 그 아이들이 서로 닮은 면도 있지만 다른 점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한 부모에게 나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서로 다른지, 초보 부모가 첫째를 키우면서 익혔던 그 방식이 둘째 때는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거기다 각 아이들마다 매년 자라면서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다운그레이드 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부모도 변합니다. 나이를 먹어갈수록 부모로서의 역할도 호르몬의 변화와 함께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변화합니다. 자녀를 돌보는 부모의 역할도 있지만 사회나 또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돌봐야 될 어른들로 인해서 역할은 점점점 커지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소진됩니다. 이처럼 부모는 외부의 변화에 대응하기도 바쁜데 자녀들이라도 좀 고분고분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자기 갈 길을 가주기를 바라지만 오히려 자녀들이 집 안에서 더 큰 파도를 일으키니 버겁고 힘들기만 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변화무쌍한 인격과 인격이 부모와 자녀로 만나서 다양한 현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거기에 꼭 적합한 솔루션을 찾기도 어렵습니다. 좋은 강의를 듣고 책을 볼 때는 알 것도 같은데 막상 그것을 우리 집의 현실에 적용하려면 잘 되지 않습니다. 다른 집은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 가정만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다른 집도 마찬가지랍니다. 너무 애쓰고 계신데 우리 한 번 더. 그래서 참 수고가 많습니다. 네, 제가 준비되지 못한 채 부모가 되고 자녀 양육이 만만치 않고 버겁다는 이 현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먼저 우리의 출발점, 우리의 위치와 한계를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자녀 양육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에서 큰 좌절을 겪는 이유가 이제 알겠다, 나도 할 수 있겠다 라고 호기롭게 나섰다가 크게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계를 인정한다면 우리는 자녀 양육에 있어서 겸손히 끝까지 하나님만을 붙들어내는 사실을 매 순간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 반드시 붙잡아야 될 진리의 말씀, 오늘 본문 6장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늘 말씀은 두 가지 면에서 명령합니다. 첫 번째는 소극적인 명령이요, 두 번째는 적극적인 명령입니다. 소극적인 명령은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자녀가 화내지 않도록 기분을 잘 맞춰주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옳고 필요한 말을 할 때에도 자녀는 화가 날 수도 있고 또 마음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노여움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 큰아이에게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아들아, 너는 엄마 아빠가 어떻게 너를 대할 때 화가 났니? 그랬더니 하준이가 갑자기 방을 뛰쳐나가면서 자기가 얘기하면 아빠가 또 설교 시간에 저희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할 거잖아요 라고 했습니다. 그럼 제가 혹시나 설교 때 저희 아이들이 언급을 하면 그 칭찬이라도 저희 아이들에게는 좀 비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준이가 저한테 얘기해 주지 않아도 저는 제가 언제 아들을 노엽게 했는지 압니다. 하준이가 첫 아이였기 때문에 저도 참 미숙했고 실수와 잘못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 저는 이제 막 사역지를 옮겨서 정신없이 바쁠 때였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왜 노여워합니까? 여러분은 언제 분노가 쌓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그 권위를 잘못 사용할 때입니다. 제가 수요일마다 분열왕국 남유다의 왕들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왕에게 권위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그 나라와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권위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생각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 권력처럼 휘두를 때에 그 권위는 남용되고 악용됩니다. 자신의 욕심과 감정에 따라서 사용합니다. 자녀를 기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아버지가 권위를 갖고 자녀를 지도하고 양육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휘두를 때가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외의 일, 집 밖에서 있었던 여러 스트레스 때문에 사적인 감정이 결합되어서 그것을 자녀에게 쏟아붓기도 합니다. 때로는 부모님의 욕심이나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의식 때문에 겉으로는 자녀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자녀를 몰아붙이기도 합니다. 또한 부모가 말과 행동이 다를 때, 집에서와 교회에서의 모습이 다를 때에 일관성 없이 상황에 따라서 다른 기준으로 자녀를 다그치고 지도할 때에 자녀들은 노여워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한번 집에 가서 이 아이들과 한번 이야기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대부분의 아이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이야기하겠지만 그 아이들의 말 속에서 뜻밖의 내가 몰랐던 자신의 본 모습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도 다 압니다. 부모가 정당한 권위로 지도하는지 아니면 욕심, 감정 혹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자신을 과하게 대하는지 압니다. 어떤 아이들은 그 분노를 밖으로 표출하지만 어떤 아이들은 겉으로 표현하지 않고 그 내면에 그 분노가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이들 내면에 분노가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골로새서에서도 이 에베소서와 마찬가지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또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아비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 외우기도 쉽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자녀들을 노엽게 하면 그 마음에 분노가 쌓이면 그 마음이 어떻다고요? 낙심이 찾아옵니다. 언뜻 분노와 낙심은 상반된 것처럼 거리가 먼 것처럼 보입니다. 분노란 무언가 활활 타오르는 적극적인 감정인데 낙심은 조용하고 수동적인 단어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낙심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아디메오는 디모스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여기서 디모스가 분노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원적으로도 분노가 쌓이면 그것이 낙심이 된다는 것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낙심이 된 사람은 그 마음에 억울한 분노가 오랫동안 계속 쌓여서 낙심이 된다는 것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낙심한 사람은 그 낙심의 뜻이 무엇입니까? 낙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꺾이는 것이죠. 낙심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소망이 없습니다. 미래를 향해서 한 발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성경에 대표적으로 낙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왔던 백성들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보고 악평할 때에 백성들의 마음이 낙심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지금껏 놀라운 기적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앞날 미래에 대해서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지금까지 바라보았던 그 약속의 땅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사라지고 더 이상 앞으로 나가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청년들을 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외적으로는 경기가 어렵고 전망이 어두워서 요즘 청년들을 3포 세대, 5포 세대, 또 M포 세대라고 부릅니다. 연애, 출산, 또 결혼, 집, 경력 점점 포기하는 것들이 늘어갑니다. 이 시대의 부조리함 속에 청년들의 마음에 분노로 쌓이고 그것이 낙심으로 이어집니다.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면 그가 아무리 젊다 해도 미래를 꿈꾸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우리의 욕심과 감정, 외적인 시선 때문에 잘못된 기준과 권위로 노엽게 하면 그 아이들은 꿈꾸지 못합니다. 꿈꿀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4살, 5살, 초등학교 이때도 참 이쁘지만 그 아이들이 자기가 청소년 될 것을 기대하고 그 아이들이 커서 자기가 청년 될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비전을 품고 미래를 꿈꿀 수 있다면 그 아이들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자녀에게서 소망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부모가 키우는 자녀는 하나님 안에서 그 마음이 꺾이지 않고 미래를 꿈꾸며 소망을 가질 줄 믿습니다. 엄마 아빠의 꿈을 대신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이마다 주신 독특하고 특별한 꿈을 찾아서 꿀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앞에서 한번 여러분의 과거를 돌아보고 여러분의 잘못과 죄를 깨닫게 된다면 먼저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그 아이가 아무리 장성했다 할지라도 적절한 때에 용기 있게 사과할 수 있는 부모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아이들 마음 가운데 있는 분노를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그 분노가 녹아지고 그 아이들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이를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야 됩니다. 이제는 소극적 말씀이 이어서 적극적인 권면입니다. 본문 6장 4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의 교훈과 훈계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오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며 모든 방법으로 이 자녀가 잘 될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주의 교훈과 훈계가 없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훈과 훈계는 다양한 의미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말로 가르치는 교육과 삶으로 보여주는 교육이 함께 가야 됩니다. 때로는 매섭게 징계하는 교육과 부드럽게 타이르는 교육도 함께 가야 됩니다. 이처럼 교육의 방식과 태도는 다를 수 있지만 그 내용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입니다. 그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직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내용이어야 합니다. 변화무쌍한 세상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아야 되고 자녀 양육의 목적과 방향이 이 세상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요 주님이심을 믿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 그것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우리가 자녀를 가르칠 수 있는 목적과 방향입니다. 여러분은 자녀를 그러한 방향과 내용으로 양육하고 계십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가 어디서 주의 교훈과 훈계를 배울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여러분의 생각을 교정하고 그 말씀에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으며 붙잡아야 될 약속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하면 그냥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예전에 성경도 읽어보고 큐티를 하려고 노력했는데 잘 모르겠고 다른 일로도 바쁘고 힘들어서 거기에 신경 쓸 여력이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 공부하는데 엄마 아빠에게 나 공부해도 모르겠어, 이거 힘들어, 왜 해야 돼?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래 잘 모르겠고 힘들지, 그래 어쩌겠니, 모르고 힘들면 안 해야지 라고 하실 분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공부를 다 잘할 수 없지만 아이들은 성장기의 공부를 통해서 인격과 또 성품과 지식적으로 자라갑니다.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부모로서 어르고 달래고 또 때로는 혼내서라도 공부하게 지도합니다. 그것이 중요하고 포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성경을 읽고 잘 모르겠다고, 어렵다고 해서 그것이 포기해야 될 문제입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꿈꾸고 살기 위해서 다른 도구가 아니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만 가능한데 내 생각이나 이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답을 찾을 수 있다면 어렵고 당장에 잘 안 되더라도 다시 붙들고 씨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개척한 이래로 성도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지 않고 조금씩 계속 성장하고 있고 또 교회 곳곳에 사랑으로 헌신하고 섬기는 분들이 늘어가고 외적으로 안정되는 것을 보면서 참 기쁘고 감사하지만
저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 안에 말씀을 붙들고 사신다는 소식을 들을 때에, 그래서 삶이 변화된다는 소식을 들을 때가 가장 행복하고 기쁩니다. 어떤 부부는 이른 새벽에 함께 묵상인 말씀을 듣고 큐티를 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또 어떤 부분은 1년 넘게 꾸준히 말씀 묵상을 해오면서 이제 매일 큐티하는 것이 영적 습관으로 정착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성도는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전에는 생각지 못했던 것들을 떠올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요즘 너무 감사하다고 합니다. 또 한 성도는 저희 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성경 일독을 하시고 또 지금은 손주들을 위해서 가보로 남기기 위해서 매일 새벽마다 필사하는 분도 계십니다. 현재 여자 제자반 2기 훈련생들 9분이 매일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자신의 시간에 단톡방을 통해서 매일 묵상을 나누는데 그 고백이 참 귀하고 은혜가 됩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묵상인 코너를 통해서 나누는 말씀들이 그 삶에 관통한 고백이라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여러분과는 달리 원래부터 성경을 잘 이해하고 특별한 신학을 배웠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락방과 훈련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이 설교를 통해서 그런 도전을 줄 때에 그 앞에 반응한 성도들, 서로 배우고 격려해가면서 도전하는 가운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말씀과 함께 나아간 열매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말씀을 펴고 그 말씀을 묵상하려 앉아있을 때에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접지 마시고 내가 살아나기 위해, 내 자녀가 살아나기 위해 여러분이 먼저 이 말씀 앞에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먼저 그 말씀을 경험하셔야 자녀를 양육할 힘이 생기고 자녀들의 고민, 양육하며 생기는 여러 문제들 앞에서 대응할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두 가지 구체적인 적용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정해진 만큼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묵상인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먼저 해당되는 본문을 읽으시고 그리고 묵상의 내용을 들으시면서 또 다시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생각에 어떤 깨달음이나 변화나 내가 적용하거나 실천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어떤 노트나 아니면 여러분 핸드폰에다가 날마다 기록으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 하루 그 묵상한 말씀을 갖고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 일상 중에서 시간을 떼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사셔야 됩니다. 이것이 작은 걸음이지만 그 걸음이 쌓여서 큰 변화를 일으킬 것입니다. 그리고 꾸준히 하기 위해서는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함께 나눌 수 있는 동역자가 있어야 됩니다. 저도 청소년기부터 큐티를 처음 배우고 해왔지만 지금처럼 꾸준히 한 적은 제 인생의 처음입니다. 지난 2022년 9월에 남자 제자반을 처음 시작하면서 단톡방에서 성경 묵상을 함께 나눈 이래로 오늘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말씀을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절대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이든 다락방이든 정 없으면 저한테라도 묵상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매일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가정예배를 시작하십시오. 가정예배. 그런데 가정예배하면 먼저 부모가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특별히 설교에 대한 부담이 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예배의 중심은요, 설교가 아니라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때로는 설교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성경 읽기도 될 수 있고 또 한 주간 묵상했던 말씀의 나눔도 될 수 있고 말씀을 중심으로 모인 가족 간의 대화도 될 수 있습니다. 믿는 가족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대화하고 기도한다면 그것이 가정예배가 됩니다. 너무 수준을 높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선 말씀으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작년 5월에는 교회에서 가정예배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물품도 나눠드리고 또 여러 가지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 매주 가정예배지를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올리고 또 프린트해서 뒤편에 올려놓습니다. 올해는 다음 주부터 2주 동안에 가정예배에 대한 소개와 또 몇 가정의 실제적인 사례들을 영상으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반기 때는 가정예배를 위한 부모 교육 혹은 워크숍 형태로 부모들이 함께 고민하면서 서로 배울 수 있는 그런 그룹을 만들려고 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가정예배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개인 말씀 묵상 그리고 가정예배. 이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씀 묵상을 하시면 가정예배 때 말할 수 있는 거리들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되어서 그 은혜가 여러분 가정 안에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말씀의 첫 시작에 우리가 함께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아비들아, 오늘 네 번이나 읽었는데 기억 못하시네요. 아비들아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부모들아라고 하지 않고 아비들아라고 했을까요? 우선 이 말씀은 당연히 부모 모두가 따를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아비라고 하는 것은 자녀 양육의 책임이 부부의 머리인 남편에게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많은 아버지들이 집 밖에 있는 시간이 많고 물리적으로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을 아내에게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정의 대표자인 아버지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들 아버지는 그 영적 책임을 절대로 미뤄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 책임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시는 그런 아버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버지가 부재한 가정이나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지 않은 가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의 위기 때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 대부분이 남자였는데 시대가 악하여 경건한 남자, 믿음의 용기를 가진 자가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드보라와 같은 여선지자를 세우셔서 사사로 사용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가정의 가장으로서 역할을 할 아버지가 부자다면 어머니가 그 역할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아비들이라고 부르신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아이의 아버지가 되고 나서 이 아버지라는 이름이 제게 너무나도 과분하고 무겁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단지 아이의 생명을 책임지고 양육하는 그 부모로서 갖는 부담감이 아니라 이 아버지라는 이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자녀들이 점점 크면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텐데 그 아버지에 대한 느낌, 그 감정이 육신의 아버지인 나로부터 올 것을 생각하면 내가 지기엔 너무나도 무겁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든 생각이 왜 하나님은 이렇게 가능성이 희박한 위험한 시도를 하셨을까? 대부분의 시도가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이런 엄청난 일을 왜 가정 가운데 세우셨을까? 연약한 우리에게 아버지라는 이름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비추게 하셨을까? 이 불가능한 미션의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부모인 우리가 먼저 진짜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아비들아라고 시작한 것은 그래 자녀 양육의 사명이 너희들에게 너무나도 버겁고 힘든다는 것을 안단다. 하지만 너희에게는 먼저 좋은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 좋은 부모가 될 수 있겠습니까? 좋은 아버지란 반면교사나 자신의 소신이나 결단, 좋은 교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정말로 좋은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해야 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세우시고 그 가정에 자녀를 맡기신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부성적 사랑과 모성적 사랑의 두 면이 모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부모로서 한계가 많고 무지하고 배우는 것이 더딥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우는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빚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양육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욕심과 감정, 여러분이 세운 기준이나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그 자녀를 바라보시고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의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는, 미래와 소망을 가진 자녀로 양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이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우리의 경험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따뜻함과 또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에게서 한 번도 따뜻함을 경험해보지 못한 가정에서 자랐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금은 그 아버지가 부재하여서 이 땅을 먼저 떠나셔서 우리 이 땅에 홀로 남아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 찬양을 부를 때에 내가 경험했던 육신의 아버지의 그 사랑이 아니라 주님, 내가 한 번도 이 땅에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의 고백과 소원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과 생각이 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 연결된 그 관계, 또 우리의 자녀들과 연결된 그 관계에서 있는 여러 가지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듣는 것은 어떤 강의로서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그 복음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때로는 용서하지 못할 우리 육신의 부모님, 어떤 경우에는 그 부모님이 이 땅을 이미 떠났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그 환경 가운데 있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용서하는 그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자녀를 생각할 때에 내가 미숙하고 어려서 그 아이들 마음 가운데 큰 상처와 고통을 주었던 것이 있다면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앞에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가정은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들이 모여 있지만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 복음의 능력 안에서 다시금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복음의 은혜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에 우리의 가정은 다시금 새롭게 시작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자녀가 살아갈 이 미래는 더 암울하고 소망을 빼앗아갈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이 아이들을 보호하며 이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도 미래를 꿈꾸고 소망을 품는 아이로 자라갈 수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어디에서 확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따라 살아갈 때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십자가에 죽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날 때에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깨달아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여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주님의 고백을 나갑니다. 우리 자녀를 구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나눈 것처럼 내가 아버지로 부름받았다는 것이 또 내가 어머니로 부름받았다는 것이 우리가 감히 감당하지 못할 큰 사명과 짐처럼 여겨서 그 앞에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저희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저는 이 땅에 천국을 이루어야 될 가정 가운데에 왜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우리의 교만이요 우리의 완악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은 죄인들의 모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죄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하기만 한다면 그 안에 자신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서로 용납하고 품어주는, 그래서 그 안에서 정말 십자가 복음이 경험되어져야 되는 가정이 되는데 우리는 정말 우리의 권위를 행사하면서 때론 나도 살지 못했던 그 삶을 자녀에게 강요하면서 위선적으로 도덕적으로 우월한 것처럼 살아왔던 저희들의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무결점이요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서 천국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엄마도 아빠도 자녀들도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한계를 알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용납하며 죄를 고백하며 그 죄를 용서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그 가정 가운데 임하여서 그 가정이 작은 천국을 이룰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귀한 다음 세대를 허락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이 아이들이 그 마음에 분노를 쌓아가면서 낙심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다른 경험들, 다른 기준이 아니라, 내가 살아왔던 그 경험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말미암아 그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내가 읽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포기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주변의 도움을 구하며 믿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부터 우리가 말씀 앞에서 함께 모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적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아이들을 축복하며 안아주며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가정 예배가 오늘부터 각 가정마다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런 가정의 회복이 교회의 회복을 이루고, 또한 그 교회의 회복이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소망과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귀한 교사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 가정에서 적절한 부모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주일학교 가운데에 우리 교사들의 그 눈물의 헌신과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버지의 사랑이, 그 어머니의 사랑이 우리 교사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를 함께 키워나가는 영적 공동체, 한몸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한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겠다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물며 우리 가정 가운데 예배를 시작하겠다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또 우리 부모님을 용서하며 또 그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겠노라고 다짐하는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